2023년도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자꾸만 2022년도라고 썼다가 다시 지우고 2023년도라고 고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동안 그러실 거예요. 내 습관이 한번 몸에 배면은 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 AI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여러분도 가전제품 잘 보면은 거기 인공지능이라고 붙어 있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세탁기에도 붙어 있고, 전기밥솥, 그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 같은 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근데 기계가 이렇게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이렇게 학습을 한다 그래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기계한테 나쁜 거를 계속 주입시켜주고 가르치는 이 기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버릇이 들면은 그 버릇이 자신을 버릇게 만듭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와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80살. 그래서 어릴 때 버릇이 든 게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들이 있나요? 요즘에 그 야식, 밤에 이렇게 야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것도 나쁜 습관이고, 늦잠을 자는 것, 그런 것도 나쁜 습관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 술, 담배, 이런 걸 한번 습관 들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나를 불러요. 술을 넣어줘라, 담배를 넣어줘라. 끝없이 여기서 요청을 안 하면 괴롭습니다. 안 하면 날 괴롭게 해요. 그럼 가서 담배도 사서 펴줘야 되고, 술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거기다 이제 마약 같은 거, 중독이 심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도박 같은 것들 한번 손대면 힘듭니다. 인터넷 게임들을 많이 해요. 요즘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휴대폰들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 중독. 또 여성분들이 드라마 1회, 2회 보다 보면 끝날 때까지 봐야 돼.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는데 또 이런 습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습관. 화를 조금만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조금만 일해도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많이 내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생겨도 아마 욕하고 화낼 거예요. 화내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보는 것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자신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저도 요즘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얼굴 표정도 고쳐야 되고, 말하는 것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자세를 또 바꿔야 되는 게 많습니다. 조심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습관은 바로바로 이렇게 몸이 습득이 되는데 좋은 습관 갖기는 힘듭니다. 왜 사람이 이럴까요? 여러분 안에 입력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입력이 됐어요. 어떤 게 입력이 됐냐면 죄의 프로그램이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애들부터 안 가르쳐줘도 욕심을 부리고 울고 억지 부리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태어나면서 이 프로그램이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죄를 집니다. 크면서 이 죄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점점 큰 죄.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너무 잔인해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막 토막을 내고 점점 시대가 그렇게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잡은 힘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겠어요? 자국민도 힘들게 하지만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합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러시아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무기를 생산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되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밖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다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추상호 형제님이 지난 수요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 나를 처음 만난 게 몇 년 전인가요? 15년 전. 15년 전? 네, 나랑 15년 전에 만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처음 이 교회를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전도하려고 많이 힘썼다가 안 됐는데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한데 여러분은 공평하게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저도 우리 추상호 형제를 처음 만난 15년 동안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극과 극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게 돼요. 성공을 하는 길로 가면 성공을 하게 돼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 1월 1일 신년 예배 때 말씀 뽑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싹이 나면서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 한 개 심으면 열매 한 개 맺잖아요. 씨앗을 한 개 심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요. 씨앗에는 그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얼마나 귀중해요. 이 귀중한 씨앗을 어떻게 됩니까? 보관을 잘해야 돼요. 종이에다 싸서 서랍 안에다가 잘 보관해서 1년, 2년, 3년 갖고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땅에다 심기 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뽑으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관하고 코팅을 해서 벽에 붙여놓고 그러면은 열매가 열릴까요? 심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이제 심어야 돼요. 심으면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하는 게 심는 거예요. 우리의 씨앗을 땅에다가 땅을 파서 심듯이 말씀도 행하는 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말씀을 그 앞에 있는 전제 부분을 행하면 뒤에 있는 게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를 얻는 것이고 그냥 갖고 있으면 씨앗을 서랍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랑 같아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심을까요? 보관할까요? 네,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패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 길만 알면은 여러분 성공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성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면 이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거짓되고 속이고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 술수에 능한 사람이 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각종 아주 그 여러 가지 술수들을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이 술수들이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넘기려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습관도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있으면 듣기만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대로 될 줄 알고 있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은 저절로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년의 마지막에 금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성공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실력을 쌓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저절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 끝날 때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알려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경영을 가르치지만 아는 것도 많고 잘 가르치지만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근데 그걸 배운 학생들 중에는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많이 알고 가르치는데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해요. 대부분의 이런 경제학자들이 다 실패해요.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세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면 물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건져요. 나도 건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면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배우지 못하면 사용을 못해요. 갖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도 수영을 배우듯이 배워야 돼요. 어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막 하다가 힘이 들면 물에서 쉬어요.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수영을 해서 가요. 근데 물에 떠 있는 것도 힘든데 물에서 휴식을 취.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걸 잘 배우면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합니다. 어떤 직장인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어떤 직장인은 5천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1억, 2억, 3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모두 다 이제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연봉이 많아져요. 근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장 이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릇이 쓸만한 그릇이다. 그릇이 크다 작다 되죠. 우리 주집사님 식당 사업을 하는데 그릇에 물건을
좋은 음식을 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네, 닦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담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면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마음을 깨끗이 닦아요.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겸손해지고. 교만한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남을 깔아뭉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릇을 닦아요.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작업에서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하나님께 10%를 두면 10%만큼, 30%를 두면 30%만큼, 50%, 100%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면 여러분의 그 삶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듣기만 하고 그게 될 줄로 바라고 믿고 그러면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워낙 커요. 그거를 맛을 보기 시작하면 기쁨과 막 소망이 여러분 삶에서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도 생깁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예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 원리와 같이 여러분도 이제 하나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도 하나의 밀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고집을 가지고 그냥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씨앗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 심겨지면 이 씨앗이, 이 딱딱한 씨앗 껍질이 벗겨지면서 안에서 싹이 나면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단단한 것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밀알로 내가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하죠. 내 의지대로 살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꺾을 때 그걸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 그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실패하는 능력이 아니라, 망하는 능력이 아니라 승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도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능력은 있어요. 거짓말하는 능력은 있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능력은 있는데 정직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능력들이 없어요. 죄를 잘 짓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죠? 네, 다 함께 읽어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그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근데 뒤에 아주 단단한 게 받쳐 있어 보세요. 힘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얻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지할 걸 찾아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초창기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알고 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가끔씩 들려줘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큰 꿈을 갖게 됐고, 그 이야기의 내용대로 제가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에 아주 젊은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굉장히 덕망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과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늘 이거를 걱정했습니다. 왕궁에서 아무도 몰래 나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잘 사나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렇게 가끔씩 나와서 다니면서 보다가 어느 날은 좀 먼 곳, 저 시골 이런 데서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왕궁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침에 변장을 하고 서민의 옷을 입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아주 먼 곳까지 가면서 이곳저곳을 봅니다. 그렇게 보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덕길을 넘어가는데 해가 다 떨어져서 어둑해졌습니다. 근데 그곳은 강도들이 흔들대는 그런 언덕이었어요. 그런 산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이 젊은 왕은 그곳을 넘어가다가 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걸 다 뺏고 칼로 베고 길가에 던졌어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거반 다 죽어가는데 나무꾼,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또 나무를 또 더 많이 하다가 좀 늦은 시간에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막 내려오는데 길가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다 죽어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나무로 지게를 내려놓고 그 가득한 나무를 다 내리고 이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게에다 젊은이를 얹혀놓고 막 달려서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 쓰러져가는 이 초가집에 이 젊은 왕을 뉘어놓고 약초로 이제 상처를 발라주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방을 아주 뜨겁게 이제 불을 뗍니다. 그리고서 젊은 왕을 일주일간 아주 열심히 잘 치료를 했어요. 그때 일주일 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으니까 이제 먹을 걸 줘야 돼요. 근데 나무꾼이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시래기 여기저기서 주워온 그 시래기를 팍팍 끓여서 이 보리 한 줌, 그래서 그걸 죽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듯이 그거를 왕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그 시래기 죽을 먹이면서 야단을 칩니다. 젊은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감히 이곳을 그 어두운 시간에 지나가냐, 아주 야단을 치는 거. 그리고서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보름 후에 이제 젊은이를 보내면서 아주 심하게 야단칩니다. 다음에는 이 근처를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야단을 쳐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강가에서 포졸들이 옵니다. 병졸들이 와요. 나무라고 내려왔더니 병졸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나무꾼을 잡아갑니다. 이 나무꾼이 당황을 해서 잡혀갔어요. 강가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더니 강가에 잡혀서 보니까 양쪽에 신하들이 쫙 져 있고 저기 누가 앉아 있는데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고개를 들라 이러는데 왕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더 수그리죠. 고개를 들라 더 수그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꽝 칩니다.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고개를 딱 드니까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치료해준 젊은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왕이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이야기하라. 너는 나의 생명을 건진 은인이니까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왕인지 모르고 감히 왕을 그 가만히 바닥에 뉘어놓고 쓰레기 죽을 먹이고 야단을 쳐서 보냈습니다. 제가 왕인지 모르고 이랬습니다. 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왕이 너는 내 생명의 은이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려 왔노라. 너의 소원을 얘기하라. 근데 이 나무꾼은 너무 가난했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집도 쓰러져 갑니다. 이 나무꾼이 무엇을 왕에게 구할까요? 돈을 달라고 그럴까요? 집을 달라고 그럴까요? 근데 나무꾼이 무엇을 구했냐면 왕에게 한 달에 한 번을 저의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왕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우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정성껏 왕을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만 저희 집에 꼭 방문을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 나무꾼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노라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면은 왕이 나무꾼의 집에 옵니다. 근데 이 나무꾼이 누추한 집에 나무꾼이 이불이 있으니까 가만히 덮어놓고 자고 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제 왕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나무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갑자기 왕궁에서 목수들이 수십 명이 오더니 그 일대를 이렇게 바닥을 고르고 거더니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왕이 와서 하루를 지낼 곳에 이런 초가집에서 지내겠습니까? 아주 큰 저택을 집니다. 저택을 짓더니 좀 있더니 그 창고에 온갖 좋은 음식들부터 창고마다 채워집니다. 좋은 이불 가득 채워져요. 왜냐면 왕이 와서 하루를 자는데 그 가만히를 덮고 자겠습니까? 음식을 나무꾼이 해준 쓰레기죽을 먹겠습니까? 왕궁에서 요리사들이 오고 온갖 왕의 음식들이 들어오고 그 집에 하인들이 가득 차고 그런데 이제 왕이 행렬을 합니다. 예전에는 왕이 혼자 걸어왔지만 이제는 혼자 걸어옵니까? 왕의 행렬이 옵니다. 좁은 길로 그렇게 행렬이 옵니까? 길이 닦여집니다. 왕궁에서 이 나무꾼의 집에 오는 길이 대로가 닦이기 시작해요. 대로가 닦여요. 그리고 왕이 오는데 거기에 이 도적들, 강도들이 우르르하는데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 일대를 다 장군이 와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 소탕해버려요. 왕이 행차하는데.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이 됩니다. 왕의 행렬이 오는 거예요. 왕의 행렬이 와서 나무꾼하고 하루를 지냅니다. 왕궁에서 나온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고 왕궁에서 나온 그 좋은 친구에 같이 자면서 대화를 합니다. 왕의 벗이 됐어요.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자고 왕은 왕국으로 돌아가요. 다음날. 그러면
나머지 29일 날은 이거 누가 누립니까? 나무꾼의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한 달에 후에 또 왕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이 나무꾼이 집에 그 많은 하인의 그 좋은 것을 다 나무꾼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가 왕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큰 대로가 뚫리고 강도가 없어지니까 온갖 상인들이 다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상인들이 몰려서 그 길을 다니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아주 큰 교통의 요충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뭐 국밥집뿐만이 아니라 각종 상점들이 거기서 활성화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요. 그 마을에서 뭐든지 해도 다 잘 됩니다. 이 나무꾼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윤택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한 나라의 작은 왕과 한 달에 하루를 같이 있음으로써 나무꾼의 삶이 바뀌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왕과 비교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모든 나라의 왕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달에 하루가 아니라 1년, 10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동행을 하세요. 같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나라의 작은 왕과 한 달에 하루를 같이 지낸 이 나무꾼의 삶,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나무꾼의 마음처럼, 그 겸손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이 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 성실, 겸손, 이것은 계속 노력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말을 바꿔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안 좋은 습관들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리고 이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느냐? 일단 정결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정직하도록 싸워야 돼요. 성실하도록,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도록 싸워야 돼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럼 그릇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런 삶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씨앗을 종이에다가 잘 싸서 서랍 안에 보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 그릇,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이 될 때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길이 훨씬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초청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큰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깨어부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보십시오. 정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대가, 큰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또 함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단단한 껍질, 내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이나이다. 이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2023년도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